우리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니 주님 축복하시니.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주를 예배하며 찬양하며 이 시간 준비케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길을 집중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주한 마음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주만을 마음을 다해 찬양하고 높이고 아버지 말씀에만 경청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시간 우리가 올려드리는 찬양 가운데 주여 홀로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우리 힘차게 박수치면서 기쁨으로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내 모든 건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가지만 아멘.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 우리 한 번 더 갈게요.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정말 좋아요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형제 자매여 형제 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면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아멘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정말 좋아요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할렐루야. 하나님께 우리가 마음을 다해 우리의 사랑을 고백했듯이 이제 하나님은 동시에 우리를 그 누구보다도 존귀하고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 함께 고백하며 묵상하며 나갑시다. 그 사랑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때 꺾지 않으시는 사망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아멘 아멘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잠이 강같이 흐르고 주잠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끝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부으시니 고통받는 자녀 부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김성희 집사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저희들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어 너무나 행복합니다. 벌써 2월의 끝자락이 되었습니다. 흘러가는 시간들을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늘 감사하게 하시며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힘든 상황이 많지만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게 하시고 다가올 봄을 기다리며 우리의 마음을 주께 드리기 원합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게 하옵소서. 아직 어수선하고 불안한 시선들이 있으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예배를 통해 새롭게 되고 거듭나게 하소서. 열정으로 회복하게 하시고 지혜를 허락하시어 날마다 사랑하고 아름다운 강병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지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사기 4장 6절부터 10절.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 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너에게 이르게 하고 그를 네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네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아멘. 사람이란 존재, 우리는 서로 돕고 사는 유기적인 유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도 자기 혼자 독자적으로 세상을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제 단지 우리는 이 관계가 가까운 관계냐 아니면 먼 관계냐 또는 뭐 이렇게 직접적인 관계냐 간접적인 관계냐 이런 차원에서는 어떤 그 관계의 비교가 될 수 있죠.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들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은 뭐 내가 관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관계가 형성돼야 우리가 일상을 살 수가 있습니다. 뭐 하다못해 우리가 누리는 이기적인 문화, 자동차나 뭐 드라마, 텔레비나 뭐 이런 것들도 뭐 나하고는 전혀 관계 없는 것 같지만은 누군가가 그걸 만들어 냈기 때문에 우리는 차를 탈 수 있고 또 TV를 볼 수 있는 거죠. 뭐 이렇게 예를 들어보면 어느 하나도 내 스스로가 그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더라는 것. 이것이 이제 좀 넓은 의미에서 좁게 들어오면 우리 일상생활도 똑같습니다. 가장 가깝게는 뭐 가족 간의 관계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교회에 들어오면 교인들 관계, 또 직장에 가면 동료들 관계, 이웃 관계, 모든 것이 다 관계로 맺어지고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관계가 좀 소홀하거나 잘못된 사람들이 있어요. 관계를 뭐 정리하고 나는 사람들하고 단절하고 살겠다. 이제 이런 은둔형은 조금 이제 세상 살아내기가 좀 버겁지요. 이제 이런 사람들은 뭐 상처가 있다든지 아니면 심신의 장애가 있다든지 뭐 해서 조금 사람에 대해서 좀 절망했다든지 했기 때문에 이제 사람을 등지고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간혹씩 보면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주 심각하게
갇혀서 스스로 갇혀져서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뭐 가족들조차도 얼굴을 안 보고 뭐 자기 방에 앉아서 음식만 주고받는 어떤 이런 가정의 아이들도 있고, 이제 이렇게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 뭐 정상성을 가졌다고는 말하지 않잖아요. 지극히 이제 일반적으로 정상성을 가진 사람들은 이 관계, 유기적인 관계가 원만합니다. 여기 가도 관계가 좋고 저쪽에 가도 관계가 좋고, 더군다나 이제 신앙인의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맺어진 관계잖아요. 뭐 우리가 뭐 이제 세상에 나가 보면 뭐 동호회를 자기들 취미에 따라서 만나는 사람들도 있고, 뭐 또 학연, 지연 뭐 이렇게 해서 모이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교회 안에서 만난 우리들은 뭐 그런 관계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동일한 신앙 고백으로 구주로 모신 사람들이 이제 여기서 함께 이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관계는 네가 좋고 내가 좋고가 아니고, 또 내가 필요하고 네가 필요하고 그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필요로 하시니까,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필요로 하라고 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제 예수님을 거쳐서 이웃을 그다음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죠. 나하고 너하고 다이렉트로 봐버리면 우리는 볼 게 없어. 볼 사람들이 아니에요. 볼 게 뭐 있어요? 뭐가 공통분모가 있어서 여러분들 우리가 일주일마다 한 번씩 여기 찾아와서 뭐 보고 만나고 할 일이 뭐 있어요? 나와 너의 관계는 우리는 이제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봐야 되고, 통해서 와야 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에 절제, 인내 이런 단어들이 나타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가 중간에 없으면 뭐 참고 견디고 할 거 없잖아요. 뭐 다 헤어버리고 치우고 뭐 내 성질대로 하고 살면 되지.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우리가 절제도 해야 되고 참아야 되고 못 본 척 해야 되고 못 들은 척 해야 되고, 이 모든 것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무엇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공통분모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런 관계를 예수님을 놓고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미성숙할 때, 자라지 못했을 때는 막 힘들고 막 내 속이 불불 끓지만은 이제 신앙이 좀 성숙하고 사도 요한의 말대로 아비 같은 신앙이 되면 뭐 그럴 수 있지, 다 덮어주지, 지나가지. 이제 관계를 굉장히 이제 부드럽게 유순하게 이제 맺어갈 줄 아는 단계에 이르죠. 그런데 이제 미성숙하면 예수님은 안 보이고 자꾸 상대방만 보이니까, 너만 보이니까 다다다닥 다 해버리는 거예요. 다 해버려요. 교회에서도 그러지만 가정에서도 우리가 고백하기로는 가정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 집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는데, 가정에서도 부부 사이에도 하고 싶은 말, 다투고 싶은 말이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다고 하면 그렇게 쉽게 못하지요. 이해하고 양보하고 이렇게 하는데, 뭐 가정이니까, 뭐 내가 가장이니까 내 마음대로 이래 되면 이제 그 가정이 자칫하면 이제 공포 분위기로 형성되는 거죠. 이제 요즘 보니까 이제 화두가 이제 특히 남성들 쪽에서 이제 은퇴한 이후에 이제 그 부부간의 관계가 이제 어떻게 정립이 돼야 하나, 이런 문제가 일찍이 그 일본은 벌써 20년 전에 이제 이 문제가 돌출이 된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우리 한국 사회는 이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면서 이 문제가 이제 굉장히 그 일반인들한테 이제 화두가 된 것 같아요. 화두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 제가 2005년도, 2007년도 읽었던 일본 책들에 의해서 이제 그런 내용들이 그때 벌써 나왔거든요. 그때 제가 50대 이래 들어가서 중반 요래 됐을 텐데, 그때 읽은 책들을 요즘 다시 내가 이제 꺼내서 다시 읽어보는데, 이미 일본 사람들은 그걸 그때 그 고령 사회에 들어갔을 때 은퇴 후에 남성들이 시간 보내는 거 이런 걸 쭉 이야기를 해놨는데, 그 요즘 이제 뭐 한국에서 나오는 우리 책들을 보면 이제 그런 이제 문제들이 노골적으로 이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 남자들이 은퇴하고 이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으면서 그 부인하고 이제 관계가 더 악화된다. 예를 들면 남자들은 뭐
지금까지 직장 다니고 일만 했으니까 이제 은퇴하고 시간 남으니까 난 당신하고 이제 여행이나 다니고 맛집 찾아 만난 거 먹고 이제 당신하고 시간 보내려한다 이래 하는데, 이제 여성들은 이제 남자들하고 더 멀어지고 싶은 거죠. 이렇게 같이 안 다니고 싶어지는 거. 같이 한 공간에 있는 걸 별로 안 좋아. 출근하고 없을 때는 집에 혼자 있었는데 은퇴하고 이제 집에 있으니까 수업이 막힌다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관계성의 문제가 이제 노골화돼서 이제 어떻게 그 부부 관계 정립하고 은퇴 후에 남자들 뭐 어떻게 해야 여성들 마음 심기 안 건드리고 생활할 수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이제 가정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져 버리면 이제 너가 보이고 내가 보이는 거죠. 단 둘이만. 그래 되면 여러분 우리는 늘 트러블이 있을 수밖에 없어. 그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신앙인들은 그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놓고 너를 보고 나를 봐야 되면 조금 이제 완만해지고 느슨해지고 좀 어찌 보면 좀 불쌍히 여기지는 마음을 가지고 남자 여자를 볼 때 참 평생 고생, 직장 고생했다. 남자가 여자 볼 때 평생 가정 꾸린다고 참 힘들었구나. 이제 뭔가 이런 게 공동 분모가 있으면 서로 강요하는 게 없어지는데, 뭐 우리 한국은 어쨌든 가부장 그게 되니까 남자는 은퇴하고도 가정에서 이제 그 권한을 그대로 따라와, 가자, 오나, 어디 갔다 왔노, 이제 이래 되면 이제 평생 참고 살았는데 또 살아야 되나, 이래 되면 이제 이중 삼중의 부담이 이제 여성들이 온다. 물론 이건 이제 남성 쪽에서 이야기들이에요. 뭐 내가 일단 남성이니까 이런 관계가 이제 제가 이제 교회로 끌고 들어가 봅니다. 그리고 오늘 이 관계 이야기가 제가 서론이 긴데 왜 관계 이야기를 하느냐면, 지난 시간에 저희가 더보라 이야기를 했어요. 더보라 사사가 남성 중심의 사사에서 왜 하나님께서 여성 사사를 세웠을까? 이 남성들이 강하다, 힘이다.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는데 이 백성들이 돌아서 그 남자들이 별로 힘 가지고 이 백성들을 돌이키지를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힘없는 여성을 세워서 한번 힘있게 사회를 바꿔봐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성 사사에서 이제 여성 사사로 이제 이렇게 더보라가 나왔는데, 이 더보라가 이제 세워졌는데 이제 그 자기들을 괴롭히는 이 가나안 그 원주민들과 전쟁을 해야 돼. 자기들을 침략 괴롭히니까 너무 힘드니까 이제 백성들이 기도를 해가지고 하나님 우리 좀 살려줘서 해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더보라를 세우시고, 그래 사사가 하는 일은 이제 백성들을 괴롭히는 이 사람들을 처리해야 되는데, 이 더보라는 이제 여성이니까 전쟁을 하려고 하니까 아무래도 전쟁은 여성보다는 남성이 리더를 하는데, 지도자가 앞장서는데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냐. 그렇게 해서 이제 더보라는 사사이지만은 자기가 직접 전쟁 지휘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은 바락이라는 사람을 이제 아마 이 사람이 이제 저 이스라엘의 저 북쪽 쪽에 아마 굉장히 힘 있는 지도자였던. 그리고 이 사람을 오라고 해서 네가 가나안 족속을 물리쳐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바락은 나는 못하겠다. 당신이 사사인데 왜 나를 시키느냐. 만약에 당신이 나하고 같이 전쟁터로 가겠다 하면 나 가겠다. 근데 이렇게 둘이서 이제 오라, 왔는데 가라 하니까 같이 가자, 이래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두 가지의 이제 신앙 공동체에서 있어져야 될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더보라는 남성의 역할과 여성의 역할을 구분을 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뭐 사사 지휘가 나가도 되지만은, 그러나 적분에서 볼 때 여자가 나왔네 하는 것보다는 이거 이제 이런 것들을 더보라 자신이 인정을 한 거죠. 만약에 이 사사가 됐다고 자기가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가서 전쟁에서 전공을 세워가지고 한번 하겠다 이런 마음 가졌으면 아마도 실패할 가능성이 많았겠죠. 그러나 더보라는 비록 사사지만은 네가 필요하다 부른 거예요. 그리고 교회라는 것도 그렇고 가정이라는 우리 공동 자체가 자기의 역할 분담을 해야 돼요. 역할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어요. 어느 것도 어떤 공동체든지 독식하면
문제가 생기고 병이 나요. 혼자 다 하겠다. 그런데 유독스럽게 이 교회는 혼자 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은데, 뭐 일반 직장이나 이런 데 보면 업무가 다 분리되어 있잖아요. 자기 일이 다 분리되어 있고 자기 상사들이 조직으로 되어 있는데, 이상한 교회는 한 사람이 뭔가 자꾸 많이 하고 싶어요. 뭐 우리 교회는 다 분산을 시켜서 뭐 그런 그 현상이 잘 안 보이지만은 이상하게 집중화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잘만 하면 또 괜찮은데 잘하지도 못하면 혼자 다 하겠다고 다른 사람 좀 맡기자 이러면 또 그냥 또 삐지고 막 이렇게 또 교회를 또 수순하게 만들고 담임 교육자고 또 이렇게 등을 지고 이런 현상들이. 혹 여러분들은 뭐 이 심중에 뭐 좀 혼자 한번 해보겠다는 욕심이 있으세요? 그거 우리 교회에서 못해서 뭐 마음에 뭐 화병이 난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은데 왜 못하게 하지? 참네 뭐 이런 게 있습니까? 이제 그래 되면 이제 본인도 병들고 그런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교회가 이제 힘들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제 그런 걸 역할 분담을 이야기할 때에 이 몸의 지체론을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몸은 하나지만 보는 역할이 다 하는 역할이 다 다르잖아요. 다 달라요. 그런데 뭐 눈이 나는 막 내 몸이 전부 눈이 뭐 좋겠다 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고 누워서 뒹굴 눈가리만 굴리고 완전 누워 있어야 돼. 뒹굴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이래요. 여러분 그거 원해요? 우리는 이게 골고루 지체가 참 뭐 조금 약한 데가 있고 강한 데가 있을 뿐이지 이것들이 다 자기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한 몸으로서 사랑굿이라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교회는 더보라의 역할이 있고 바락의 역할이 있다는 거. 이게 이제 더보라는 사사면서도 도와달라. 바락은 주의가 사사한테 인정을 받았다. 전쟁에 나가면 공을 쓰면 다 짓게 되는데 그걸 사양하고 당신과 함께 하겠다. 해줄래? 이게 얼마나 여러분들 도움을 주고받고 하는 이 관계가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 목사가 뭐 여러분들 독불 장군이에요. 목사가 다 합니까? 난 여러분들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여러분 지금까지 조용하게 잘 도와주시잖아요. 그런데 어떤 교회는 목사가 뭐 건축하면 지가 설교하러 댕기고 땅 사러 댕기고 자재 사러 댕기고 지가 다 해. 그럼 여러분들 목사는 그래 하는데 그거 다 지가 목사니까 한다고 하는데 그럼 교인들은 뭐 해요? 교회 건축은 교인들은 뭐 해요? 교회 일도 뭐 제가 듣기로는 신학생들 이야기 들어보면 목사님이 식당에 내려와서 반찬은 뭐 이거 해라 이번주는 뭐 나는 카레 싫어하니까 절대로 카레 쓰지 마라 뭐 이런 이야기를 식당에 와서 음식 준비하는 사람 주문을 한대요. 주문을.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지 처먹기 싫다고 교인들 묻고 싶은 것도 못하게 하고 지 하나 안 먹으면 되지. 지 묻기 싫다 못 먹는다고 그거 못하게 하는데 뭐 음식은 또 목사는 뭐 목양실에 먹어야 되니까 목양실 당번자를 정해가지고 목양실에 올리고 관계가 여러분들 그런 거 지시하고 지배하고 순종하고 이런 관계가 되거든요. 물론 우리가 이제 질서상 그런 관계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목사는 여러분들 여기가 내가 할 수 있는 주 영역이에요. 여기 만약 여러분들이 누군가 침범하면 그건 내가 양보 못하지요. 요거는 내가 하나님께 받은 분량이니까. 근데 여기 내려가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지체가 돼서 눈도 되고 팔도 되고 다리도 되고 여러분들이 흩어져서 해야 돼. 그리고 교회라는 몸 하나가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더불어는 사사면서도 자기 사사의 직무를 남에게 다른 사람 양도하고 바락은 혼자서도 공을 다 차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과 함께 당신이 필요하다 도와줘야 된다. 이 얼마나 보기 좋아요. 그리고 이제 이후에 가면 전쟁이 큰 승리를 이루고. 근데 이제 바락과 더보라의 관계, 더보라와 바락의 관계는 역할 분담을 하나의 관계로 만들어서 유익을 이루었다면 이제 바락과 더보라의 관계는 이제 믿음의 관계예요. 더보라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사고
이 바락은 드보라에게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직접 하나님께로 직접 선택받은 것하고 간접적으로 임명받은 거하고 차이가 있죠. 그리고 여기 보면 당신이 가지 않으면 나도 안 가겠다는, 여기에는 이제 어떤 해석자들은 바락이 믿음이 없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드보라가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니까 드보라의 믿음을 가지고 내가 가면 이길 수 있지 않겠느냐. 드보라의 믿음을 이제 활용했다는 거죠. 사실 이런 관계도 우리 안에서, 교회 안에서 굉장히 필요한 관계예요. 우리가 다 믿음이 다 똑같지 않잖아요. 믿음의 수준이.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일을 나누어서 할 때나 함께 할 때는 이 믿음이 좀 있는 사람, 수준이 있는 사람과, 또 이제 처음 이제 신앙생활을 하거나 교회 생활을 잘 몰라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가르치고 배우려고 하는 이런 관계를 가지면 교회는 굉장히 유익한 공동체가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이 믿음 좀 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보면 또 희한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요. 믿음 좋은 사람들끼리만 똘똘 뭉쳐, 자기 비슷한 수준들끼리 똘똘 뭉쳐 다녀요. 이렇게 뭉쳐버리면 조금 아직 믿음이 덜 성숙한 자라야 될 사람들이 이 일을 배울 기회가 없는 거예요. 뭐든 자기들끼리 다 해버리니까.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이제 이거 덩어리 지는 거. 교회에서 우리끼리 해보자. 우리끼리 갑옷을 탄탄하게 입고 다른 사람 접근을 아예 못하게 하는 이런 거는. 그래서 이제 뭐 우리 장로님들도 여럿이고 권사님들도 여럿이고 이래 이제 사역들이 있잖아요. 특히 뭐 장로님들은 대체로 다 개인 사역이지만은 우리 권사님들은 단체로 해야 될 사역들이 있잖아요. 이런 거 할 때 골고루 분포를 시켜야 돼요. 이렇게 같이 좀 앞서서 가시는 권사님들하고, 또 뭐 아직 좀 어리고, 또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안 돼서 권사 되시는 이런 분들은 정서적으로 아직도 깊이 들어오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런 분들과 골고루 이렇게 팀을 만들어서 봉사를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그래 하고 있겠지만, 그런데 뭐 고참들은 고참대로 하고 뭐 이렇게 또 신입들은 신입대로 하고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이 일이, 교회 일이 형평성을 아름답게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 드보라는 사사고 바락은 드보라에게 임명받은 사람이고, 이 두 사람이 이제 같이 가나안 족속을 향해서 이제 가는 거예요. 그 바락 같은 사람도 뭐 자기가 믿음이 좀 드보라만큼 안 되니까 자기 믿음 가지고는 안 되겠다 해서 드보라를 이제 함께 가자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하나의 자기 겸손이잖아요. 믿음도 없는 게 있는 척하고 뭐 이렇게 좀 껍죽대고 뭐 당신들 없어도 우리끼리 할 수 있습니다. 이래 버리면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좀 복잡해지기 시작해요. 이런 관계는 우리가 서로가 같이 하자, 도와주실래요? 이런 관계 얼마나 아름다워요. 얼마나. 이것이 이제 건강한 신앙인의 모습이고, 이런 건강한 신앙인들이 어우러져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여러분들 교회가 좀 이렇게 어수선하고 무질서한 교회 가보십시오. 딱 형성되어 있어요. 덩어리들이. 그걸 저는 이제 뭐 다른 교회 가서 이야기할 때는 그런 걸 좀 이렇게 책망하기 위해서 그걸 암덩어리라 그래요. 암덩어리. 교회의 암덩어리다. 그거 녹아지지 않으면 교회는 절대로 은혜로울 수가 없어요. 뭉쳐있는 거. 뭐 친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뭐 평일에는 같이 밥도 먹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 일을 하는 데까지도 교회 밖에나 아니나 똑같다고 하면 이건 안 된다. 교회는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예요. 그럼 여기 와서는 우리가 서로의 역할, 그 다음에 믿음의 수준들, 이런 것들을 놓고 서로 도와가면서 하나가 되어서 교회가 유지가 된다면 그런 교회가 바로 은혜로운 교회.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입니다. 사도들은 설교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고, 집사들은 구제하고 교회 재정 보는 일에 전무하고, 이 업무가 딱 갈라져요. 이것이 안 됐을 때 교회 시험이 일어났잖아요. 시험이 일어났을 때 사도들이 분할하자, 딱 분리하고, 그리고 서로가 성도들 살리자 한 마음으로 가요. 이런 그 관계 형성이 신앙생활 개인에게나 교회에는 참 소중한 거다. 더불어와 바락의 관계는 이런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쟁에서 크게 승리했다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안이 오더라는 것 마음에 기억하고,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 혹시 관계 때문에 속상하고 힘들고 이런 관계 사람에서 위해서 기도하면서 좋은 관계 회복해가는 마음의 다짐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452장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있기 위해 세상에 복이 졌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아, 내 마음속에 집어넣어서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공율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이런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서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아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서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